예전에는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명으로 교회 이름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세곡교회입니다. 왜 세곡교회일까요? 그렇죠. 강남구 세곡동에 있으니까 세곡교회인 것입니다. 역삼동에 있으면 역삼교회, 서초동에 있으면 서초교회. 대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이 윌로그로브, 코리안 리폼드 처치죠. 윌로그로브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이름을 짓는데 조금 더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모자이크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어요. 모자이크 교회. 좀 난해하죠. 난해한데 왜 그렇게 지었는가 물어보니까 모이고 자랑하고 이끌어주고 크는 교회. 이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모자이크 앞에만 따가지고. 나들목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나들목. 나들목이 순수한 한국말인데요. 이렇게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 같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길이 합쳐지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나들목이라고 하는데 출석하는 성도들이 톨게이트처럼 교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짓고 싶다. 그런 교회를 꼭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었다.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특이한 교회 이름은요.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황금박쥐 군인교회. 이게 장난이 아니고요. 정말로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만화영화 중에 황금박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슨 그런 이름을 지었나 했는데 이게 부대 교회입니다. 이게 경기도 일산에 있는 구사단 29연대 그 연대 마크가 황금박쥐래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황금박쥐 부대교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 이름들을 들으면 사실 조금 독특하고 흥미롭긴 하지만 그 교회 이름을 지었을 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음으로 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큰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라든지 심이 좋은 교회라든지 뉴저지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들의 이름을 들으면 이 교회를 세우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이런 소망들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가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그 지역에 세워졌고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때로는 칭찬의 말씀, 또 때로는 책망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 세워졌던 7교회들만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이곳에 목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자그마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떠한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끔 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7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세 번째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 교회를 향한 소망,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역시 이제 에베소나 서머나 같이 이 소아시아의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제지 산업이 발달해가지고요, 책이 서적들이 많이 그렇게 출판됐던 그런 곳이라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도시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게 사단의 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좌, throne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압니까? 그것은 사단의 본부입니다. 사단이 거기에 딱 뚜아리를 틀고 있는 사단의 그 왕좌가 거기에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도시가 어떻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이 황제 숭배의 아주 메카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에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죠. 초대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도시를 진입을 하면 도시의 가장 높은 그 언덕에 이 신전이 탁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오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멀리서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에베소도 살펴봤고 이 서머나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버가모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를 위한 신전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읽어야 됩니다. 농업의 신 데메트레,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 전쟁의 신 아테나,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 이런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를 일컬을 때 사단의 본부 이렇게 할 만하겠죠.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도시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이교의 숭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도시 한복판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에 이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의 음성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주셨는데 왜 칭찬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요, 고난 가운데서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가 사단의 위가 있는 데가 맞다. 사단의 본부가 맞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로치고 그러나 넣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의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사단의 위라고 하는, 사단의 본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굉장히 심한 핍박과 이 압력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한 사람이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순교자가 발생했다라고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박해 가운데서 안디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안디바를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교도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힘을 다했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이 공적인 언어인데요. 이 수거 같은 것인데 공개적인 처형을 당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단순하게 몰래 순교를 당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개 처형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본을 보이기 위한 것. 오늘날에도 몇몇의 공산국가나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 사형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사람을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이죠. 당에 충성하지 않거나 또 반역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이제 공공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공적인 처형을 당한 것도 바로 똑같은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바의 공개 처형에 대처하는 버가모 교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이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도 그 당시에 그 수거적인 표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름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보기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공적으로 재판을 해서 공적으로 처형한 것이죠. 그러면 좀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믿음을 좀 후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이 어땠다고요? 오히려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창고라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끊임없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기로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끊임없는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의연한 신앙인들, 바로 그들이 버가모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미국 땅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공연한 핍박이나 협박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성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정신을 붙들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기독교 윤리의 황금률입니다. 저희 아이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면 항상 이 말씀을 들려줘요. 거의 요즘엔 아이들이 첫 마디만 꺼내려고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외워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또 싸우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원리에서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공공연하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공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힘들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지 않고 우리가 세상 뒤로 숨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칭찬을 받은 뒤로 버가모 교회가 칭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칭찬의 말씀과 더불어 이제 혹독한 주님의 꾸중을 또한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칭찬을 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 그러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만, 동시에 이제 꾸중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호된 질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부적으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부의 온갖 핍박과 고난에 버가모 교회는요, 굴하지 않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막 고백하는 것. 우리 가운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 처형을 막 당해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외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신앙이 순결하지 못했고 순수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14절과 15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조금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만 들어보긴 하셨죠. 들어보셨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왔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언급할 때 한번 나왔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끝까지 에베소 교회가 쫓지 않았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니골라당이 도대체 어떤 단체였는가, 어떤 사람들의 집합체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니골라당을, 그러니까 니콜라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니골라당을 발람이라고 하는 구약의 한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 그렇죠. 이 발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사실은 민수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소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증언과 그리고 교회사의 증언, 그러니까 교회 전승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발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고, 특별히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행음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주된 가르침이 이 발람의 가르침과 비슷했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로 하여금 당시 이교 신전에서 제사로 드려졌던 짐승의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구원을 받으면 이제 거리낄 것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심지어 그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어디까지? 음행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책임과 충성이 요구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절대적인 자유만을 강조했던 그런 방종한 이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니콜라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풀면은 쉽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되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대 종교에 있어서 그 종교를 신앙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때 드려졌던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한국의 본래 제사의 전통에서는 그 제사밥을 같이 나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음복이라고 그래요, 음복. 그렇죠. 그 예전에 제사 드리신 분들은 그 생각나시죠?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 그렇죠. 그 제사상에 들어졌던 음식을 그 귀신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잘 차려놓고 거기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속력이 다져지는 것이죠. 고대 종교 이런 것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요. 그 1세기에는요. 상인들의 조합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조합이 뭐냐면 특정한 직업을 가진 직업군이 모여서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우리 필라델피아도 있지 않습니까? 세탁소 협의회 이런 거 있고, 말하자면 그 조합회 같은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요. 청과물 협의회. 그래서 회장도 뽑으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그 직업군이 속해 있는 조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안 들어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드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면 반드시 그 직업이 함께 묶여있는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살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조합마다 조합에서 섬기는 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을 보호해주고 이 직업이 풍성하게끔 후원을 해주는 그런 후원신을 각 조합마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조합원들이 이제 뭘 합니까? 음식을 나눠 먹어야죠. 음식을 나눠 먹어야죠. 그것이 바로 제사에 들어졌던 고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에 들어졌던 고기를 그래서 함께 나눠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고기를 정육점에서 사 먹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종교 행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동참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음행이 행해졌습니다. 더불어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 신전에 있는 종교적인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종교의 예배의 제사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그리고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 안 되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탁소 조합, 청과물 조합 다 있는 거예요. 거기를 빠져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이 조합에서 그 조합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 왔다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인이시라면 고민하시겠습니까?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셔야 정상이죠. 이게 내가 이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겠죠. 고민하겠죠. 이 종교적인 행음의 잔치에 내가 지금 동참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고 행음하는 것이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인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지 않았을 때 조합원으로서 손해가 오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소외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민 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누가 짜잔 하고 나타난 것입니까? 니콜라당.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들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아니,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거 고기도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때마다 고민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니콜라당이 와가지고 딱 가르치니까 이게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목사님, 제가 신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상담하러 오셨는데 답이 이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요, 얘기를 못 해요. 못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혜롭게 잘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다 하시면 100% 성공합니다. 누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해지겠죠. 마음이 편해지겠죠. 내가 지금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사상에 드려졌던 제물도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해서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심각하게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적당주의적인 신앙의 유혹 앞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 좋다. 하지만 너무 빠지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좀 고상하게 예수 믿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매주 나가서 드리는 것 좋다. 하지만 세상과 때에 따라서는 적당하게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 좋다. 하지만 사업할 때만큼은 좀 거짓말도 하고 꼼수도 부려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이 초대교회 이단을 들추시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모습에서 교회 모습에서 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의 신앙이 없었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신앙의 순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함께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버가모 교회 가운데 니콜라당의 가르침을 직접 따르고 그 가르침대로 행했던 사람들은요, 교회 전체가 아니고 교회 일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교회 일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시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개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단순하게 니콜라당의 가르침을 찾는 요 몇몇 사람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었고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축구 시합에서 졌어요. 특별히 그날 이제 골키퍼가 골을 많이 먹었으니까 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청년이 골키퍼를 이제 봤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골을 많이 허용해가지고 마치 경기에 진 것 같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그냥 이제 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골을 많이 먹어서 경기에 졌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청년이 괜찮죠? 그런데 옆에 있었던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야. 축구는 이기면 11명이 다 잘해서 이기는 거고 지면 11명이 다 못해서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멋있죠? 여러분들 그 동의하십니까? 축구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시면 동의가 아니라 이해도 못 하시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뭉클했고요.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축구 경기는 한 사람이 잘하거나 한 사람이 못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11명이 다 잘해서 이기고 11명이 다 못해서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순결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짐을 지고 서로가 책임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함께 뛰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설령 조금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조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지체라고 생각하고 함께 그 심각성을 공유하고 함께 그 순결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하나의 신앙의 결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건강한 성도로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